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의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새 아침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 한 해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이시죠. 첫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조하신 사람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신 하나님. 시편에 복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34편에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그 혀를 악에서 금하며 그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복받는 길이라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마음도 육체도 쇠약해져 갑니다. 쇠잔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시편 84편에 3복이 나옵니다. 세 가지 복. 주의 집에 관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으니까 주의 집에 관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날마다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 마음과 삶에 시온이 데려가 활짝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46편에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시편 전체가 1편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복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약에만 그러한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에 관한 말씀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복이라고 하죠? 팔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모든 믿음과 소망이 닻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 복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더 마지막 부분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 그리고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역시 복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그 두루마기를 빤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빨며 정결함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서 그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축복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수두룩합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해요. 저도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오복을 말하죠. 오복이 뭐죠?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수, 장수하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란 말이죠. 부,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족한 것, 부. 강령, 마음도 몸도 너무 시달리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 유호독, 남에게 덕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삶. 고정명, 횡사하지 않고 자기 생명의 수완을 다 살고 편안하게 죽는 것. 이 동양사상이 말하는 오복인데,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에서도 오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5가지 복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복 중에 첫 번째 복, 그것은 바로 자손의 복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손이 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자손의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에게 베푸신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의 복, 후대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 당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세대, 또 자식들의 자식들의 세대,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런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라. 내가 너희 위에 둔 나의 신과 너희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앞으로 얼마 동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삶, 그 삶 가운데 성령과 말씀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라. 너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너희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입에서와 너희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귀중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자손의 복이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복, 그것은 재물의 복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된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같은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 된 건데 그 돈이 일확천금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장구한 재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재물의 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기 때문에 장구하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복 가운데 재물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 그것은 바로 의의 복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요. 암담한 현실 같은데 어디에서 소광의 빛이 밝아져 오는지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의의 복이 있습니다. 의의 복이. 사람들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많은 선행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카톨릭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본성 속에 자기가 의를 이루고 자기가 공로를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될 걸로 생각해요.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는 것은 인간이 행위와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뿌리치지 않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신 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는 것. 신약이 진리 아닙니까? 복음이 진리죠.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만 구약은 인간이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행위와 노력으로서 의를 얻게 되는 것,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구약 성경의 본뜻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24편 5절 말씀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복을 받아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이다. 자기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복을 얻는 것은 가장 귀한 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내게 없었던 의를 주시고, 의와 힘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나님께는 그 의를 내게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 인격과 생활이 의로운 자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그에게 은혜로 주어진 의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을 때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가? 스스로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가 있는가? 불가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복을 힘입어서 내 심령, 내 인격, 내 생활 속에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자비하고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이게 바로 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오복 중에서 제가 삼복을 말씀드렸고, 사복, 네 번째 복, 그것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흉흉한 소식들이 많은지, 대통령하고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싸워가지고 연방정부가 샷다운이 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 몇 주째로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남북 대화가 정말 이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평화가 정착이 되는 것인가 알 수가 없이 불안해요. 우리를 둘러싼 사업 환경, 주식시장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완전히 폭락하는 것이 아닌가, 크래시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우호적인 것 같아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에 휘둘리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보배입니다. 평강이 보배예요. 그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서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다섯 번째 복, 오복의 제5복은 영광의 복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재물로부터 빈구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그 뿔이 영광스럽게 들리게 될 것을, 그의 이름, 그의 영예가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래서 분파많은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돌이키게 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평안히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삼아할 자 없나이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의 복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그 뿔이,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게 해주는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이 우리 인생이 받아 누릴 오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손의 복, 재물의 복, 의의 복, 평강의 복, 영광의 복. 정말 이러한 복을 받아 살고 싶어요. 근데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새해를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1절에 나옵니다. 그 길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임해서 자손의 복도, 재물의 복도, 의의 복도, 평강의 복도, 영광의 복도 주신다. 누구에게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우리에게 일러 주신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길이 바로 성경책 속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러한 복을, 오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니 새해를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책을 여러분 옆에 두고 읽기 바랍니다.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면 이 5가지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자손의 복, 재물의 복, 의의 복, 평강의 복, 영광의 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새해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언행 심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 살겠사오니 저희들의 자손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의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시고 영광의 복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